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굴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우시야에 이어서 요담에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아하스. 아하스는 20살이 된 그때에 유다의 왕으로 취임하게 되고 그 이후에 16년간 남유다를 통치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어떤 강대국들 사이에서 세상을 더 의지하는 그런 악행을 범했던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성전에 모셔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조차도 몰렉에게 바쳤던 매우 극악무도한 그런 악을 범했던 그런 왕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아하스가 통치하던 그 시기가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막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수르를 경제하기 위해서 아람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이제 그들과 대항하기 위해 그런 어떤 세력을 키워나갔던 그런 시대였죠. 그때 남유다는 아람의 편에 서야 할지 아수르의 편에 서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겠죠. 그런데 아람이 제안을 하죠. 자신의 동맹에 너도 참여해서 아수르에게 대항하자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유다는 결국은 아람 편에 서지 않고 친아수르의 편에 서서 그렇게 아수르와 함께 그렇게 그들이 자신의 나라를 유지시켜 줄 것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를 침략하는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의 시기였던 것이죠. 그때가 이제 주전 735년인데 아하스와 유다 백성은 그런 동맹군들이 자신의 나라로 치러 오니까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7장 2절에 보시면 아하스와 유다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과 같이 마음이 흔들렸다고 두려워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들은 부직갱이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그런 요약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7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에 따른 아하스의 반응 또 그 결과들이 이제 쭉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지금 주변 강대국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막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아하스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의 그 심정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런 두려워 떠는 아하스에게 가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여 이르시고 이렇게 한 번 더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충분히 그 상황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 매우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두려워 떠는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얘기하시죠. 너가 지금 매우 불완전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네가 한번 나에게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그것이 높은 데에서든지 깊은 데에서든지 아무런 제한 없이 너가 원하는 것을 내게 요구할 때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그 아하스를 정말 긍휼히 여기셨던 것이죠. 그 두려워 떠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 아하스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했어야 했겠죠. 근데 아하스의 반응은 그렇지 못했어요. 12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얘기하죠. 그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것을 구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우 좋은 답안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열왕기하 16장에 보시면 그 아하스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의 업적들을 쭉 나열하고 평가한 내용들이 있는데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는 그 아수르 왕에게 내가 당신의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매우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말을 해가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구하지 않겠다고.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시험하겠냐고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아하스의 마음의 중심에는 벌써 이미 결정해 놓은 그런 상태이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저 군사력을 갖춘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더 나에게 있어서는 더 확률 높은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아수르를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아하스의 태도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또 말씀하여 기다려 주시고 계시고 징조를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택하지 못한 것을 이사야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고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또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여기서 사람을 대부분 주석가들은 선지자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유다에 남아 있는 선한 신실한 사람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왕의 선택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도 괴롭힌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마저도 너가 괴롭히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얘기할 때 너의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하스 너의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지만 13절에 자세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을 왜 괴롭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하스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아하스는 하나님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나의 하나님, 이사야 나의 하나님을 너희가 모욕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하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하스의 잘못된 선택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잘못된 선택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 주시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잘못된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그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적인 표현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그 성품과 자격에 기대었다면 우리 이 세상은 벌써 심판과 멸망으로 임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친히 그 징조를 직접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셔서 그 황폐한 땅에서부터 다시 다윗의 자손을 일으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이사야서 본문에서 처녀라고 하는 단어를 알마라는 그런 단어를 선택했는데 이것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 여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처녀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사실은 더 처녀라고 하는 명확한 단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베툴라라고 하는 좋은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알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녀성을 완전히 배제하는가?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결혼한 여자에게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처녀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처녀성을 다 배제하지는 않는 그런 단어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는 처녀라고 하는 분명한 명확한 뜻을 가진 이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동정녀 탄생의 예언으로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그 이사야서의 문맥 안에서 이것이 처녀인가 혹은 처녀가 아닌가야 하는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유다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 앞에 내가 너 남유다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때가 어느 때인가?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15절에 선을 택하고 택할 줄 알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분별이 가능한 그 나이를 이야기하는데 보통은 12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밑에 이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다라고 하는 그 나이, 그것을 알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해로운 것인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더 어린 나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몇 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나이가 오기 전에 그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3년 안에 다메섹이 멸망하고요. 그리고 12년 후에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더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회복해 하실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더 강조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그때가 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땅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농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황폐한 땅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나는 그런 것들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죄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예고하고 계시죠. 그러면 유다에게는 그런 회복만 있을 것인가? 유다는 잘못이 없으니 회복만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죠.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그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유다에게도 어떤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그래서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침략을 하거든요. 그런 심판의 결과도 남유다에게 임할 것을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시지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 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넘어가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저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18절부터 아수르를 통해 심판하실 때 유다에게 어떠한 재앙이 일어날 것인가? 심판을 이제 유다도 받을 것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18절 보시면 그 날에는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죠. 이제 자세히 보시면 4번 나오거든요. 그 날에는 이제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데 1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실 것이다. 그러니까 파리와 벌을 보면 매우 이제 집단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개체들이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만큼 많은 이방 군대들이 아수르 군대들이 와서 남유다를 점령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유다 땅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해서 동맹국으로 삼았지만 아수르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들을 배신할 수 있는 매우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어떤 동맹 국가에 불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19절에 보시면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을 것이다. 그 파리와 벌떼들이 이곳에 앉을 것인데, 이곳은 이제 보통 지금 전쟁을 해오면 사람들이 맞서 싸우거나 또는 어떤 숨을 곳을 찾아서 이제 피해 가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곳은 이제 침략자들이 왔을 때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까지도 모든 그 군대들이 점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유다의 온 땅에 임할 것임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20절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 그쪽에서부터 빌려온 아주 성능 좋은 큰 면도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왕이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고 수염도 깎을 것이다. 사람의 몸에 있는 털을 깎는다는 것은 굉장한 모욕과 수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유다의 머리털을 깎을 것이고 발털을 깎을 것이다. 발털은 이제 음부를 이야기해요. 그런 털을 다 깎아버리고 턱에 있는 수염까지도 다 깎아버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턱수염 자체는 그 사람의 어떤 존중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인데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을 너희가 당할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21절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2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 한 어린 염소와 또 2 양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기를 것인데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만큼 작은 가축들이 내는 젖마저도 많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의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모든 땅은 황폐해질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염소와 2 양이 내는 그 젖마저도 넘치도록 남을 정도로 너희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점령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23절부터 보시면
그 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그 황폐한 그 황무지가 된 그 땅에 값비싼 포도나무조차도 찔레와 가시가 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지니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겠죠. 그만큼 찔레와 가시가 계속해서 날 것인데 어디까지 나냐면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 자체가 매우 황폐해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는 많은 들짐승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화살과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않고서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될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황폐한 땅이 됐으니 25절에 보면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 이게 경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조차도 찔레와 가시가 일어난다는 것은 더 이상 농사할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사냥하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런 온 땅이, 유다의 온 땅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에 보시면 아하스와 또 유다 백성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어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앞에 이 세상에 있는 힘과 논리와 방법을 의지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아하스 그리고 또 유다 백성의 잘못된 선택들을 보면서 물론 아하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아하스의 선택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적용해 보면 우리는 그런 선택의 기로 앞에 이것들을 잘 선택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하스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또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매우 큰 위협이 닥쳐왔고 왕으로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사리분별을 잘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준다 할지라도 그 말이 잘 들렸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한 번 더 기다려주시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당신께서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되지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인생의 삶을 걸어갈 때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 그것보다는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할, 또 오늘도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때에 어떻게 용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옳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결정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잘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유다가 힘이 센 아수르를 의지해서 그것들을 타파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연기와 같이 사라져버릴 일시적인 그런 방법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뢰할 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힘과 논리와 방법에 의지해서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닥쳐왔을 때 그런 선택을 올바르게 그리고 용기 있게 우리의 주어진 삶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의 상황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하스의 잘못된 선택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했을까 의구심이 들고 또 잘못된 것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선택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선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또 기다리시고 또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용기 있게 또 옳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거룩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